우리 369장 찬송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모르기 주께 맡기세요. 속 깨고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설교 전에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해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평안한 것만을 쫓아다녔던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앞서 여기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했던 것 고백합니다. 또 항상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기도에 임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54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신실한데 무슨 나에게 우상이 있어? 우상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화들짝 놀라지만은 사실 교인들도 자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우상. 꼭 과거의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신상이었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더욱 정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이 소년 소녀 그룹 20대 청년들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우상이란 뜻이죠. 우상입니다. 아이돌. 예, 그 뭐 10대 아이들도 아이돌이 아닙니다. 예. 아이의 돌이 아니고 우상이란 뜻이 우상. 예. 우리에게도 그 우상이 있죠. 돈. 예. 돈이 있으면은 뭐 저 같은 목사도 돈이 있으면 많은 일, 선한 일,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만은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저 외에도 어느 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네 아니어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한국 땅에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제는 따라가지 못해요. 나이가 들었어도. 예. 그래서 은퇴도 이제 앞두고 해서 은퇴 후에 뭐 할까? 이 노는 거는 취미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해볼까 하니까 이미 그런 걸 젊어서부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이 땅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네. 그 우리는 그 돈, 또 명예, 또 자식이 성공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더 칭찬받는 거, 뭐 건강,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좋은 직장 얻는 거 그런 걸 얻으면은 내 삶이 평안하고 또 복되고 참 좋겠다. 뭐 없는 것보다는 좀 넉넉해서 남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일조차, 근본적인 일조차 아주 힘든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 농사를 축복해 준다는 바알. 바알은 그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풍년이 들게 해주고 풍족한 열매를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게 해주고 이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는 그 신이 뭐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 과거 농경 시대에는 자식이 많으면 부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막 이 험한 농경지를 개간하고 땅이 하나도 없어도 그 돌밭을 개간해서 그 밭을 만들고 그 자식이 많으면은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린 것도 꼭 유교 사상에서 오는 조상을 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이 많으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런 부자가 되니까 그 남자 아이들 원했던 거죠. 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노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적인 종교 행위가 실패로 끝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로 응답받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신이 누군지 백성들 앞에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협과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수축이란 말은 수리했다는 겁니다. 수리했다. 무너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일을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방치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시작한 겁니다. 예.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국은 휘청휘청합니다. 옛날 왕들은 뭐 20년, 40년씩 통치했으니까 오늘날에 5년 통치하는데도 5년 동안 왕위에 있어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나라가 막 휘청휘청 그러는데 그걸 20년, 40년씩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31절에 보면 돌 몇 개를 취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 12지파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니까 12지파 12개의 돌을 취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미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쪽은 완벽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12개의 돌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그걸 이미 갈라진 지 오래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보여준 거죠. 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뭐냐? 무너진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왜 예배냐? 예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교제도 있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는 오늘날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또 세상의 일들이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던 그 제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회파되고 있어요.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살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예배도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의식화되어 갑니다. 가톨릭의 미사 드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그럼 가톨릭은 전 세계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며 그날 한다고. 똑같은 본물이 본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는 것을 그 신부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신부들의 영성 자체가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신부들에게는 자기 어떤 전공 분야를 정해서 하나를 하게끔, 그거는 이제 장유에서 그 신부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정도로, 과학자도 있고, 대단히 뛰어난 언어학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개신교처럼 깊지를 않다는 거죠. 왜?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형식화되어. 하나님의 응답은 무너진 제단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가? 그걸 자꾸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 그게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던 그 자리,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고 그걸 다시 수리해야 돼. 예, 수축하라. 보수한다네. 보수해서 다시 쌓아야 돼. 다시 쌓아야 돼. 그렇게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제단을 보수한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뭡니까? 제단 주변에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수 있을 만큼의 도랑을 만들었다. 네, 도랑을 만들었다. 2세알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리터를 하는데 그 곡식으로 하면은 쌀가마를 한 2가마 정도를 그 도랑에다가 쭉 부었다는 겁니다. 예, 도랑에다 쭉 부었다. 둘 수 있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냥 제단을 하는 것이 예배당처럼 막 큰 게 아니고 요만한 우리 성막할 때 번제단 크기 정도 그걸 만들고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 거기에 곡식 종자 2세알을 부을 정도로 도랑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를 다 쌓고 송아리들을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딱 펼쳐놓은 거죠. 각을 떠서 펼쳐놓은 거죠. 예, 펼쳐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리하야. 그렇게 하니까 또 3번째로 그리하라 해서 3번째로 그리했다. 그래서 3번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엘리야의 사건은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렸어요. 예. 불이 내려온 겁니다. 불이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에 불이 잘 붙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얘기한 게 뭡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되는데, 그럼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완벽하게 잘 타는 나무, 건조된 나무, 또 거기에다가 요즘 같으면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럼 불이 잘 타요. 불이 잘 탑니다. 우리 과거에 저도 교육 전도사 할 때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캠프 여름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할 때 꼭 그렇게 했다. 기름을 부었다. 휘발유를 좀 부어놨다. 석유를 붓든가. 그러면 이제 확 불이 붙죠. 근데 엘리야는 통 넷에 물을 채워 3번이나 그 도랑에 부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 부었다는 겁니다.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1갤론을 이해합니다. 1갤론인데 한 150리터 정도, 150리터. 150리터는 1.5리터 페트병,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페트병, 생수병, 그거 106개 정도를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죠. 예. 그거를 이 통 넷에 해가지고 3번 했다. 12번을 했다나 12번을 했다. 그러면은 번제물과 나무는 젖을 대로 젖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까지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첫째는 어떤 인간적인 눈속임이나 수단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은 신전 제단 밑에 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몰래 불을 피워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옛날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신을 막 부르니까 불이 땅에서 唰 하고 쏟아나면 사람들이 막 놀래고 엎어지고 그런 시대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와 대결할 땐 그리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물을 막 흠뻑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나 인간적인 수단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백성들이 다 봤다는 거죠.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불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건 얘기한 거거든요. 나무가 물에 젖어도 보통 젖은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젖어버렸어. 그리고 또 제단에도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 도랑에도 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불이 붙는다. 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 환경에 있는 나무와 제단에 불이 붙는다. 번제물에 불이 붙는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예. 수영장에 우리가 바친 번제물이 수영장 같은 데 빠져 있는데 그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근데 수영장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번제물까지 불이 다 붙어버렸다는 거죠. 불이 다 붙어. 예.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말하면서 은연중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이런 것들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쓰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태, 그냥 막막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재미도 없겠지만은 공부할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었거든요. 뭐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1년 뭐 휴학을 하든가. 근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절망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 와서 어디 사업차 왔다가 여기 왔는데 뭐 교인들이 강 목사님 좀 도와주라고 어쩌고 저쩌고 만나자 그러더라. 이거 만날 시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붙여줄게 그러더라. 그걸로 등록금 치른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런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 한참 빚이 많을 때 이게 이번 이틀 후인가 사흘 후에 이자돈 빠져나가야 되는데 통장에는 사례비 줄 돈도 없고 이자돈 줄 돈도 없고 이자 한번 펑크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막 가산이 붙고 막 그럴 건데 뭐 할 일이 없어. 제가 또 교인들인데 전화해서 돈 좀 헌금 좀 하세요 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 특별 헌금을 하자면 그런 말을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뭘 할 일이 없으니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뭐 그냥 낙담한 거죠. 뭐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날인가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분이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해. 또 우리 교회 나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 하루에 그냥 거의 한 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걸로 이자 돈 내고 할 거 다 하고 돈이 갑자기 막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더 갚아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낙담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그 절망 가운데 처하면은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도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도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우울하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네.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인생 상황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번제단이나 그 위에 바친 번제물 송아지처럼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완벽한 절망, 그야말로 하나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절망,
그게 완벽한 절망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도 생각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걱정도 안 돼. 걱정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급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월랄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버선발로 뛰어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죠. 일단은 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좀 읽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무슨 일이 있어도 처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게 다 회복돼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36절. 그러니까 해가 진 후가 저녁이에요. 이때 엘리야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신앙 고백과 기도하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36절, 3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에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미칠 듯이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26절 또 27절에 보면은 막 29절까지 계속 그럽니다. 정오에 이르러선 엘리야가 그들 조롱도 했고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했다는 거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한 거는 굉장히 그 조용한 기도입니다. 뭐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엘리야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구한 기도가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 그 여호와와 하나님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죠? 야훼입니다.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고 높은 신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이나 그쪽에 다른 족들도 그 자신들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요. 여호와는 이건 완전 유대인들만 부르는 단어인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개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개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그랬죠. 주님. 그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돼 가지고 이 세번역 성경은 다 주님이라고 다 해버렸어요. 다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 같은 분, 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엘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 태초가 생기기 전부터 있는 분이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걸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후에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오. 영광을 받게 해달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현세에 편안하기만을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 또 아들, 딸, 손자 건강하고 평안하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저 거기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먼저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막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계신다. 근데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좀 실망하신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도 순서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오늘 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 직장, 내 가정,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로응답.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제단을 이루던 돌과 흙도 태우고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말끔히 핥아버렸다. 그 물이 그냥 이 강한 불이 내려오니까 물이 그냥 건조해가지고 다 말라버렸다.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한. 그걸 본 백성들이 39절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던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수영장 한가운데 번제물, 송아지를 던져놓고 막 곡식도 두 가마나 막 갖다 던지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서 수영장 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쳤던 번제물도 다 타버린 거죠. 다 타버린 거. 주변에 흙까지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막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참 신임이 드러나자 엘리야는 즉각 거짓을 청산합니다. 40절에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그들을 처단했다. 그랬습니다. 이 갈멜산에 가면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게 기손 시냇가라 그러잖아요. 한 200~300m 산 내려가면 그 시냇물 흐르는 거 있더라고. 거기서 850명을 죽였다. 막 그냥 피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렇게 결단이 있어요. 850명을 죽여서 그 기손 시내 별로 넓지도 않은 그 물이 850명이 죽어서 피바다가 된 거죠. 피바다가. 그게 내 삶에도 그런 정돈이 일어나야 돼. 정리를 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그 조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쫙 쏟아져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은 세례는 침례교처럼 물속에 다 잠겼다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 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세례에 대한 감격이 다르더라고.
다르더라고. 예. 세례가 우리는 그냥 머리에 물 쪽쪽쪽 이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간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 뒤에 이 세례 받는 욕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도 조금 예배당에 컸으면 여다가 하나 만들어 놨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 세례 받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더구만. 세례 받는 걸 물에 확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욕조를 밖에 해놓고 그 방수청 깔아놓고 거기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세례 주는 팀들 일부러 요단강까지 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막 머리끝에 발끝까지 정리를 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달리 하면은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하는 신이야. 인간이 만든 신이죠. 바알. 농사가 잘 되면 부자 되는 거죠. 농사 잘 되면 부자 됩니다. 당연히 부자 되죠. 옛날에.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또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 처단해버린 거죠. 처단해버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물질 문명, 세상 가치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세상이 더 좋다. 그걸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한 사람, 이 시대의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무너진 삶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우선이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은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과 가정 또 교회에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돈으로도 뭐로도 못했던 이거는 불가능한 그 일이 어느 날 가능하게 일어나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한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 그 엘리도 제사장인데 나름대로 영적인 DNA가 있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이 봤을 때도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 그 정도는 한나가 그만큼 깊이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녕, 샬롬, 빠이 그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도 기왕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도 체험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그런 걸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2장 우리 찬송합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거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수의 봄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네, 이 시간에 두 번으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북한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을 놓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일이 해주시고 또 이 세대에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와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 겁난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악한 영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도와주셨고 자라난 세대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시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증오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 서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오랜 세월 지배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전쟁이 북한 군인들이 또 몇만 명이 참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각 지역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100만여 명에 이르는 수용사들도 속히 해방되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친북 성향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북한사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 북한 선교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큰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교회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번 4번 협력 선교사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은영교회에 속하여 함께 하나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열심으로 동참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이지만은 주일 예배 잊지 않고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성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악한 영에 미혹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회도 하나님 은총 다해 주시고 이 지역에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도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하셨고 삶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행하는 전도를 통해 전도의 비전이 사그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눔과 비전이 배품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협력해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네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임만 되신 주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슬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핍박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미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려서 우리 IT에 우리 박성규 선생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온두라스도 하나님 주변 선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중동 아랍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선교도의 불꽃도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각기 아랍 지역에서 독특하게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아시아와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선교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깨우고 또 탈북자들이나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은혜 다해 주옵시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다시 선교를 시작한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또 우리 후임 담임 목사 천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우리 정했는데 어제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임 담임 목사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세 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선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선임되게 해주옵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은 분들까지 다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사택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택만한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시고, 인수인계 과정도 은혜로 진행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또 퇴임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82장 3절 4절 우리 찬송합시다. 넣을 것 미리 하시고. 3절 4절 넣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호수의 봄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산업의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계신 주의 성령과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주의 성령,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도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